영을 쫓아 말하자면 아마도 결국은 몽유병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딤즈데일 씨는 벌써 여러 해 전에 헤스터 프린이 처음으로 몇 시간 세상의 수치를 폭로했던 그 장소에 찾아왔다. 그때의 그 처형되는 7년의 오랜 세월 동안 풍우와 햇빛에 거무스름해졌고 그 이후로도 거기에 오른 많은 죄인들의 발뿌리에 의해 달았으며 아직도 그 집회소 발코니 밑에 서 있었다. 목사는 그 계단을 올라갔다. 밤이었다. 검은 구름이 커튼처럼 하늘 끝에서 지평선까지 온 하늘을 휩싸고 있었다. 헤스터 프린이 벌을 받을 때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수의 군중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은다고 하더라도 처형대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은커녕 그 모습의 윤곽마저도 이 한밤중의 어두운 잿빛 속에서는 분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거리는 모두 잠들어 있었다. 누구에게 들킬 염려도 없었다. 목사는 거기에 서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동이 틀 때까지 있더라도 좋으리라. 이 눅눅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몸속에 스며들어 류머티즘으로 관절이 굳어지고 카타르와 기침으로 목이 잠기어 내일의 기도와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청중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위험에도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구의 눈도 그를 볼 수는 없었다. 보고 있는 자라고는 오직 벽장 속에서 피 묻은 채찍을 휘두르던 그를 바라본 예리 그 사람뿐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일까? 뉘우침의 흉내를 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것일까? 과연 흉내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그 흉내 속에서 그의 영혼은 스스로를 희롱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우는 반면에 악마들은 매우 기뻐하며 껄껄대고 비웃는 그런 흉내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뒤쫓아오는 뉘우침의 충동에 몰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뉘우침의 누이 동생이자 친밀한 친구인 비겁은 시종 그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붙들고 뉘우침에 몰리어 당장에라도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를 뒤로 끌어내고 말았다. 얼마나 가엾고 비참한 인간인가. 그와 같은 약한 인간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런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가. 죄는 무쇠와 같은 신경을 가진 인간이 짊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진해서 죄를 감당하든가 아니면 죄가 너무 심하게 압박을 가해오면 좋은 목적을 위해 그 맹렬한 야만적인 힘을 휘둘러서 쉽게 죄를 내던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약하고 유난히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나이는 그 어느 한쪽도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불경제와 허무한 참회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풀릴 수 없는 매듭으로 뒤엉켜 있었다. 이렇게 하여 처형대 위에 서서 부질없는 속죄의 흉내를 내고 있는 동안 딤즈데일 씨의 마음속에는 매우 강한 공포가 솟아올랐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의 가슴에 살갗 바로 심장 위에 있는 주홍빛 표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 가슴 위에는 정말로 이미 오랫동안 독이 있는 이빨로 물어뜯기는 것 같은 육체적인 아픔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었다. 의지의 힘도 스스로를 제어하려는 힘도 없는 가운데 그는 고함을 질렀다. 이 고함 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반향을 일으켜 거리의 뒷산으로부터 메아리 쳤다. 마치 한 무리의 악마가 이곳에서 굉장한 비참과 공포를 발견하고는 그 목소리를 놀이개로 삼아 이리저리 집어던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됐다. 목사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면서 중얼거렸다. 온 거리의 사람이 잠을 깨어 허둥지둥 달려와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 고함 소리는 실제로는 그의 귀에 들린 것만큼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잠을 깨지 않았다. 설사 잠이 깼다고 하더라도 잠에 취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꿈에서 본 무서운 악몽이거나 아니면 마녀의 목소리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마녀의 목소리가 가끔 들려왔던 것으로 식민지와 쓸쓸한 시골 지붕 위를 악마와 함께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렇듯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전혀 없으므로 목사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옆 길거리에 있는 벨링햄 지사의 저택 어느 방의 창문에서 늙은 지사가 손수 램프를 들고 머리에는 흰 나이트캡을 쓰고 몸에는 길다란 잠옷을 걸친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닌 밤중에 무덤 속으로부터 불리어 나온 유령같이 보였다. 그는 분명히 고함 소리에 놀랐었다. 같은 집단 창문에는 지사 누이 동생인 노처녀 히빈즈가 나타났다. 역시 램프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멀리서 보아도 그녀의 불만에 찬 찡그린 얼굴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격자창에서 얼굴을 내밀고 걱정스러운 듯이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 늙은 마녀는 딤즈데일 씨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 수없는 반향을 듣고서는 그녀가 숲속에서 같이 걸어다닌다고 소문이 나 있는 악마와 유기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로 착각한 것은 의심할 나위 없었다. 벨링햄 지사의 램프빛을 보자 그녀는 재빨리 자기 불을 끄고 몸을 감추었다. 혹은 그녀도 구름 속으로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목사에게는 그 이상의 그녀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지사는 어둠 속을 조심조심 둘러본 다음 창가에서 물러갔다. 목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그러나 곧 그의 눈은 작은 등불을 발견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차츰 이쪽으로 가까이 왔다. 그 등불은 이쪽의 기둥과 저쪽들의 울타리 그리고 격자가 달린 창유리, 물이 가득 찬 물통이 달린 펌프, 노쇠고리가 달리고 발판용으로 통나무가 놓여있는 아치형 대문 등을 차례로 비췄다. 딤즈데일 목사는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모두 관찰하였다. 그동안에도 가슴속에는 또렷이 그의 생명에 대한 저주의 운명이 몰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금 들은 발소리로 깨달았다. 그리고 등불의 빛이 몇 분 후에는 그를 비추어서 그의 오래 감추어진 비밀을 들추어낼 것도 각오했다. 등불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그는 그 둥글게 빛나고 있는 빛의 둘레 속에 그의 동료 목사 윌슨 씨를 발견하였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임종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올리고 오는 것이라고 딤즈데일 씨는 상상했다. 그리고 사실도 그러했다. 이 선량한 늙은 목사는 윈스롭 지사의 임종의 자리에서 방금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사가 천국으로 떠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옛날에 성자연한 사람들처럼 이 침울한 죄악의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원광의 불빛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원형의 빗무리는 마치 죽어간 지사가 그 영광을 그에게 남겨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멀리 갯가를 올리며 천국의 문을 들어서는 순례자들 쪽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득한 천국의 빛을 몸에 받은 것 같기도 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늙은 목사 윌슨은 지금 등불로 발밑을 밝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 등불의 빛이 딤즈데일 씨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러한 모양을 보고 금세 소리 높이 웃을 뻔했다. 그러고 나서 혹시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목사 윌슨이 한 손으로 그 제네바 법의를 여미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 앞에 등불을 들고 처형대 앞을 지나갈 때에 딤즈데일 씨는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을 아무래도 억제할 수 없었다. 안녕하셨어요, 윌슨 목사님. 이리로 좀 오십시오. 저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십시다. 아차, 딤즈데일 씨는 정말 말을 했던가? 한순간 그는 이러한 말들이 그의 입술을 새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그의 상상 속에서 새어나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늙은 목사 윌슨은 발끝의 지느길을 조심성 있게 내려다보면서 한 번도 이 죄 많은 처형대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멀리 사라졌을 때의 목사는 정신이 아찔해지려는 것에서 문득 마지막 몇 순간이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은 일종의 처참한 장난을 쳐서 일시적인 정신적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한참 지난 다음 또 같은 처참한 장난기가 그의 머리에 떠오른 장엄한 환상 속에 깃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손발이 익숙하지 않은 밤의 냉기에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이 처형대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지 어떨지 의심했다. 이윽고 날이 밝아도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겠지. 이웃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지. 제일 먼저 일어난 자가 문 밖에 아련한 새벽빛 속으로 나와 치욕의 처형대 위에 높이 서 있는 희미한 모습을 발견하겠지. 그러고는 놀라움과 호기심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겠지. 자, 모두 나와서 처형당한 범죄자의 유령을 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겠지. 어둠침침한 동안의 소동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번져가겠지. 그러고는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면 늙은 가장들이 각각 플란넬 웃도리를 입고 황급히 일어나서 이곳으로 모이겠지. 나이든 주부들은 잠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뛰쳐나오겠지. 예의 바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진 꼴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는데도 너나 할 것 없이 악마의 습격을 받은 양으로 허둥지둥하며 사람들 모인 곳에 나타나겠지. 늙은 지사 베링햄도 엄격한 표정을 짓고 예의 제임스 왕식의 주름깃을 옆으로 묶고 나타나겠지. 그리고 히빈즈 양은 스커트의 숲에 잣나무가지들을 매단 채 평소보다 더 뚱한 얼굴을 하고 어젯밤 하늘을 날아다닌 뒤에 한잠도 자지 않았다는 몰골로 나타나겠지. 늙은 목사 윌슨도 또한 밤의 절반을 임종의 자리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깨워져서 영광 있는 성자의 꿈을 방해받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서 나타나겠지. 딤즈데일 시의 교회의 장로며 부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겠지. 이 목사를 우상화하여 받들고 그 순결한 가슴 속에 목사를 모시는 신전을 세우고 있는 젊은 아가씨들도 이윽고 이 소동으로 인하여 손수건으로 그 가슴을 가릴 틈도 없이 나타나겠지. 요컨대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집 문지방에 곤두박질을 하면서 달려와 이 처형대 주위에 모여서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이것을 우러러보겠지. 그들은 동쪽에서 비치는 붉은 빛을 이마에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처형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 누군가 했더니 목사 아더 딤즈데일이 아닌가. 동사 직전에서 수치에 압도당하여 전에 헤스터 프린이 서 있었던 곳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광경의 기묘한 공포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목사는 저도 모르게 엉겁결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곧이어 경쾌하고 환상과 같은 어린애의 간드러진 웃음이 거기에 화답을 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의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날카로운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굉장한 유쾌함이었는지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이윽고 그는 그것이 귀여운 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펄, 귀여운 펄.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한 다음에 낮게 소리쳤다. 그러고는 헤스터 프린. 거기에 있어요. 예, 저예요. 헤스터 프린이에요.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윽고 목사는 그녀가 지나가고 있던 길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저예요. 귀여운 펄도 같이 왔어요. 어디서 왔지요, 헤스터? 무슨 일로 왔지요? 하고 목사가 물어보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 집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윈스롭 지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위의 치수를 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헤스터 이리로 올라와요. 그리고 펄도. 딤즈데일 목사는 말했다. 당신과 펄은 여기에 전에 서본 일이 있지만 나는 같이 있지 않았어.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래서 셋이 함께 섭시다.
그녀는 어린 펄의 손을 끌고 말없이 계단을 올라가 처형대 위에 섰다. 목사는 어린애의 한쪽 손을 더듬어서 꼭 쥐었다. 그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 자신의 생명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세찬 기세로 몰려와서 경류처럼 그의 가슴 속에 흘러들어와 그의 모든 혈관 속을 치닫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그의 반쯤 마비되어 있는 육체의 기관 속의 어머니와 아이가 각각 그 생명의 온기를 전달한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전류가 통하는 하나의 쇠사슬을 이루고 있었다. 목사님, 어린 펄이 속삭이듯 불렀다. 왜 그러느냐? 딤즈데일 씨가 대답했다. 엄마하고 저하고 셋이서 여기에 서주시겠어요? 펄이 물었다. 안 돼, 펄. 그렇게는 안 돼. 목사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새로운 힘과 함께 그의 이제까지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세상에 자기 비밀을 알리는 공포심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이 유대, 그것을 신기한 기쁨이기는 했지만 얽혀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어머니와 너와 셋이서 서겠지만 내일은 안 돼. 펄은 웃으면서 잡힌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러나 목사는 꽉 쥐고 있었다. 이대로 잠깐만 더 있자, 펄. 목사는 말했다. 그럼 약속해 주시겠어요? 내일 낮에 제 손과 또 엄마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내일은 안 돼, 펄. 언젠가 다른 날. 다른 날이라니 언제요? 아이는 여전히 물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목사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가 진리를 가르치는 직책에 있는 자라는 느낌이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하도록 했다. 그때 거기 심판의 뜰에서 어머니와 너와 셋이 함께 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낮에 셋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단다. 펄은 또 크게 웃었다. 그러나 딤즈데일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빗줄기가 구름에 뒤덮인 하늘 가득히 사방으로 비쳤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성이 흐르는 것이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빗줄기가 텅 빈 하늘에서 불타다가 사라지는 것을 흔히 본다. 그 빗줄기의 강렬함은 놀랍만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두터운 구름의 울타리를 널리 비추며 빛났다. 하늘의 궁룡이 큰 램프의 둥근 갓에서 빛나는 것만큼 환히 빛났다. 낯익은 거리가 대낮같이 밝게 보였는데 동시에 이 예사롭지 않은 빛에 의하여 낯익은 사물까지도 무서운 형상으로 보였다. 툭 튀어나온 2층과 기묘한 박공을 한목조가옥, 벌써 도단한 잡초에 묻혀있는 돌층계와 문간, 새로 갈아엎은 흙으로 검게 보이는 뜰, 조금 패여서 이 시장 바닥 근처까지 양쪽으로 푸른 풀이 돋은 차도 등등이 모두 잘 보였다. 그러나 모두 기묘한 형상을 띠고 있어서 이 세상의 사물에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덕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목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헤스터프리는 엷은 빛을 내는 예의 그 수놓은 글자를 가슴에 달고 서 있었다. 어린 펄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의 고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불가 사이에 장엄하고 훌륭한 진주 같은 빛 속에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빛이며 인연 있는 자를 결합시키는 새벽빛처럼 생각되었다. 귀여운 펄의 두 눈에는 마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목사 쪽을 올려다보았을 때 이따금 어린 마녀 같은 표정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딤즈데일 씨가 쥐고 있는 손을 떼어놓고 거리 저쪽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는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하늘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에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과 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유성의 출현이나 기타의 자연현상에는 모두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붙여
이를테면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계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예사로운 일이었다. 곧 타오르는 창, 불꽃의 칼, 화살다발 따위의 모양이 밤하늘에 보이면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전쟁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나쁜 병의 유행은 새빨간 빛이 비처럼 내리는 모양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일로 식민시대에서 혁명때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미리 무언가 그러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그 일의 성질을 예고받지 않은 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예언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는 오직 한 사람의 목격자에 의하여 그것을 믿는 경우가 많았다. 그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상력이라는 색안경으로 사물을 확대하고 왜곡시키고 나중에는 제멋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재구성하여 사실 이상으로 확실한 형태를 만들어냈다. 국민의 운명이 그러한 무서운 상형문자의 모양을 하고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장엄한 관념이었다. 두루마리처럼 넓은 저 하늘이지만 하느님의 섭리가 사람의 운명을 그 위에 쓴다고 한다면 별로 넓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조상이 모두 즐겨 품었던 것으로서 그들의 어린 신생 공화국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친밀감과 극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그 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계시를 그 드넓은 두루마리 위에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다만 어지러이 흐트려진 정신상태의 한 징후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격렬하며 은밀한 고통 때문에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자연 전체에 자기의 에고티즘을 넓혀서 드디어는 하늘 전체가 그의 영혼의 역사와 운명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되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지금 목사가 하늘 꼭대기를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둔하고 붉은 광선으로 된 커다란 A라는 글씨 모양이 보였다는 것도 그의 눈과 마음에 있는 병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때의 구름의 울타리를 뚫고 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가득한 마음이 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뚜렷한 모양을 나타낸 것은 아니고 다른 죄가 있는 사람이 보면 또 다른 상징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 순간에 딤즈데일 씨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기묘한 사실이 있었다. 그가 하늘 꼭대기를 우러러보고 있는 동안 내내 어린 펄이 손가락을 들어 늙은 로저 칠링워드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실히 눈치채고 있었다. 목사에게도 그가 보였던 것 같다. 기적적인 글자를 분간한 똑같은 눈에 그것이 비쳤다. 그의 얼굴에도 다른 모든 사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성은 새로운 표정을 부여했다. 또 이때 의사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희생자를 바라보는 눈의 아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만일 유성이 심판의 날에 헤스터프린과 목사를 질책하는 엄숙함으로써 하늘에 불을 붙여 대지의 어두움을 밝힌 게 사실이라면 로저 칠링워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악마의 우두머리가 되어 미소와 빈축을 가지고 자기 몫을 요구한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의 표정은 명료했다. 유성이 사라진 후에도 어둠 속에 그것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거리의 모든 사물도 그 때문에 한꺼번에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헤스터, 저 사내는 누구요? 딤즈데일 씨는 공포에 짓눌려서 숨가쁘게 물었다. 저 사내를 보니까 영혼이 떨려와요. 목사는 다시 중얼거렸다. 누구야? 저 건 누구야? 당신은 나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거요? 나는 저 사나이를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든단 말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고 어린 펄이 말했다. 펄은 그의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것은 인간의 말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흔히 아이들이 오랫동안 혼자서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며 놀고 있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소리였다. 설사 그 말 속에서 로저 칠링워드에 관하여 어떤 비밀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리 학자인 목사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속삭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마음의 초조함을 조장시켰을 뿐이었다. 마녀와 같은 어린애는 그러고 나서는 큰 소리로 웃었다. 너 나를 놀리는 거니? 목사가 말했다. 목사님은 겁장이야. 거짓말장이야. 어린애가 다 내일 낮에 내 손과 엄마 손을 잡아준다고 약속 안 하는데 뭐. 여보시오, 선생. 처형대 밑에까지 온 의사가 말했다. 딤즈데이 씨가 아닙니까? 역시 그랬군요. 우리처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머리가 책에만 팔려 있으니까 엄밀하게 감시를 받아야 한단 말씀이야. 우리는 눈을 뜨고 있을 때도 꿈을 꾸게 되지, 졸면서도 걷고. 선생, 나요. 같이 집으로 돌아가시죠. 당신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목사는 무서운 듯이 물었다. 정말 그렇군요. 로저 칠링워드는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요. 나는 윈스롭 지사님 병실을 지키고 있으면서 미력 하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한 병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밤을 새웠죠. 그러나 그분은 영광의 저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여 걷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금의 기묘한 빛이 비친 것이지요. 자, 같이 돌아갑시다. 안 그러면 내일 안식일에 근무에 지장이 와요. 아, 정말 그것들은 골치를 아프게 하는군요. 그 책들이 말이요. 당신도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거요. 휴식도 좀 취하는 게 좋겠고. 안 그러면 이런 밤중에 변덕이 버릇이 된답니다. 당신과 같이 돌아가지요. 딤즈데이 씨는 말했다. 실망한 나머지 오한이 드는 기분이 되어 방금 악몽에서 깨어나서 기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그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시키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튿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설교를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풍부하고 가장 힘차고 가장 영적인 힘에 가득 찬 것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한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힘입어 하느님의 진리를 알게 됐고 그 후 언제까지라도 딤즈데이 씨를 향하여 신성한 감사를 품을 것을 맹세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설교단 계단을 내려오자 수염이 희끗희끗한 교회 하인이 찾아와서 검은 장갑을 내보였다. 그것은 보니까 목사의 것이었다. 이것이 말입니다. 교회 하인은 말했다. 오늘 아침 저 악인들이 끌려나와 세상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처형대 위에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악마가 목사님에게 천부당 만부당한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일 테지요. 그렇지만 정말 악마 녀석은 눈이 멀었고 바보입니다. 하기야 언제라도 그렇기는 했습지요마는 깨끗한 손에는 장갑 따윈 필요 없는데도 말입니다. 고맙소. 목사는 엄숙하게 그러나 가슴속으로는 놀라면서 말했다. 그의 기억은 완전히 착란되고 말아서 어젯밤의 일은 환상처럼 생각되었다. 정말 내 장갑 같군. 마왕 녀석은 이것을 훔치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목사님, 앞으로는 장갑 없이 한번 혼을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미소를 띠면서 늙은 교회 아이는 말했다. 그런데 목사님, 어젯밤에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하늘에 커다란 글씨가 A라는 글씨가 나타났다고들 합니다. 우리들은 천자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왜냐하면 어젯밤 윈스롭 지사께서 천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이유입죠. 글쎄, 나로선 금시초문이군요.
목사는 대답했다. 한편 헤스터프리는 딤즈데일 씨와 전날 이상하게 만난 자리에서 목사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의 기력은 매우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정신적인 힘은 어린애보다도 더 약화되어 있었다. 그의 지적인 재능은 원래의 힘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만이 가져올 수 있는 병적인 정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도 그의 정신력은 무기력하게도 땀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감추고 있는 일련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는 그 자신의 양심적 정당한 가책 외에 무서운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딤즈데일 씨의 안녕과 휴식을 해치고 또 지금도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불쌍하고 타락한 남자가 전에 어떠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본능적으로 발견한 적을 앞에 두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던 것을 보고 그녀는 마음속으로부터 감동했었다. 더욱이 헤스터는 그가 그녀에게 가능한 한의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숨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옳고 그른 관념을 자기 이외의 표준으로 판정하는 데 매우 서툴렀다. 그래서 헤스터는 목사에 관하여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책임은 그 이외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온 세상에 대해서도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인류 전체를 잇는 유대는 꽃이며 비단, 황금 또는 다른 어떠한 물질에 의한 유대도 모두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도 그녀도 단절시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쇠사슬이 있었다. 모든 유대가 다 그러하듯이 여기에는 또한 의무가 수반되었다. 현재의 헤스터 프린의 처지는 그녀가 치욕을 처음으로 받았을 무렵에 우리들이 본 것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세월도 많이 흘러 펄은 이제 7살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슴에다 빛나는 주홍 글씨를 기묘하게 수놓고 있는 모양도 이제 거리 사람들에게는 눈에 익은 것이 되어 있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중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대하여 교섭을 가지지 않을 때에 흔히 일어나는 일종의 일반적 존경이 드디어 헤스터 프린에 대해서도 생기게 되었다. 사람의 성질 속에는 이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증오란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적대 감정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변화를 방해받지 않는 한 점차 사랑으로 변모해 가는 법이다. 헤스터 프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극도 번잡스러운 일도 없었다. 그녀는 절대로 대중과 맞서서 싸우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처우를 달게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대중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또 사회의 동정심에 매달리는 짓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온 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생활의 결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이익이 되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무엇을 얻자는 희망도 욕망도 없는 이 가엾은 방랑자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은 오로지 미덕에 대한 꾸밈없는 존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헤스터는 이 세상의 온갖 특권 중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만인 공유의 공기를 마시며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귀여운 펄과 자기를 위해 그날그날의 먹이를 마련할 뿐이었다. 또한 그녀는 남에게 편의를 도모해 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기와 인류의 자매적인 관계를 재빨리 깨닫고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가난한 사람이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넉넉자는 자기 것을 쪼개서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일로는 그녀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약한 거짓 따위는 자기 집 문 앞에 매일처럼 놓여있는 음식과 임금님 옷이라도 만들 솜씨로 만든 옷을 받는 대가로 욕지거리를 퍼붓는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했다. 패스트가 온 거리에 퍼졌을 때에도
헤스터만큼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은 없었다. 사실 사회 전반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은 곧 자기가 해야 할 일거리를 발견하였다. 걱정거리로 침울해져 있는 집에 그녀는 손님으로서가 아니고 당연한 한 집안 식구가 되어 찾아갔다. 마치 그 침울한 빛이 매개체가 되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권리를 얻는 것 같았다. 수놓은 글자는 이 세상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빛 속에서 안식을 주는 것처럼 아늑하게 빛났다. 딴 곳에서는 죄악의 표지인 것도 환자의 방에서는 그곳을 비추는 촛불이었다. 환자가 임종을 맞을 때도 그것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저 세상에까지 그 빛을 던지고 나였다. 지상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미래의 빛은 미처 도착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환자의 발밑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위급한 때에 헤스터의 천성은 따뜻하고 풍부하여 모든 마음으로부터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는 인정의 샘과 같은 것이었다. 치욕의 표지를 단 그녀의 가슴이었지만 베개를 찾는 환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임명한 자선가 간호수녀였다. 혹은 세상의 무거운 손길이 세상이나 그녀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이에 자연적으로 그런 직책을 수여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 글씨는 그녀의 직업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그녀가 남을 위해 힘쓰는 마음이 하도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힘차게 일하고 동정심이 강했기 때문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그 A라는 주홍 글씨를 원래의 뜻으로 해석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것을 유능하다는 뜻의 에이블과 같이 강한 부덕을 가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헤스터 프린의 강력한 부덕은 그렇게 일컬어질 만하였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집만이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햇빛이 다시 그 집에 비치게 될 때는 그녀는 이미 그 집 밖으로 사라져갔다. 이 미더운 동거인이 사라져갈 때에는 그때까지 정성껏 보살펴준 사람들 가슴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겠지만 그녀는 그 보답을 받기 위하여 뒤돌아보는 일 따위는 없었다. 한길 거리에서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의 치아를 받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숙인 채 지나쳐갔다. 만일 그들이 굳이 인사를 하려고 그녀를 불러 세우기라도 하면 그녀는 주홍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지나가 버리곤 하였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겸손으로 생각되었다. 대중의 마음 속에는 이 겸손함이 지니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영향력이 널리 퍼져 있었다. 대중의 마음은 전제적인 것이어서 공정한 정의라도 이를 진리로서 강력히 요구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관대한 마음에 호소하기만 하면 전제자들은 그런 자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정성 이상의 보답을 주는 일도 흔히 있게 마련이다. 사회는 헤스터 프린의 태도를 이와 같은 호소라고 해석하여 과거의 희생자였던 그녀에게 대하여 그녀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또 그녀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호의적인 얼굴로 대해 주었다. 위정자들과 사회에 현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헤스터의 선량한 성질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을 인정하는데 대중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편견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들 속에서는 이성의 쇠창살 속에 편견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을 몰아내는 데에 훨씬 더 큰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못마땅해하고 엄격한 얼굴의 주름살은 날이 갈수록 펴지어 이윽고는 자비스럽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표정으로 바뀌어 가는 듯했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공중도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이러했다. 공직에 종사하지 않고 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들도 그럭저럭 헤스터 프린의 과오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주홍 글씨를 그녀가 그토록 오랜 동안 비참한 형벌을 받은 하나의 죄의 표지로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녀의 숱한 선행의 표지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저기에 술을 놓은 표지를 단 부인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저희는 우리들의 헤스터입니다. 이 거리의 헤스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며 딱한 사람들은 돌봐주는 친절한 부인이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타향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였다. 하기야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면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말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과거의 추문을 이야기하기가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의 눈에도 그 주홍 글씨는 수녀의 가슴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그걸 알고 있는 그녀에게 일종의 신성함을 부여하여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녀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였다. 도둑대 속에 빠져들었다 해도 그것은 그녀를 보호했을 것이다. 어떤 인디언이 그녀의 표지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거기에 명중했다. 그러나 헤스터에겐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고 표지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떠돌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었다. 이 상징이 헤스터 프린의 마음에 주는 영향은 강력하고 특수하였다. 그녀의 성격이 지니고 있던 가볍고 우아한 모든 잎사귀는 죄다 이 불타는 낙인에 의하여 시들어서 떨어져 버린 지 오래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거칠고 앙상한 윤곽뿐이어서 만일 그녀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친구로 하여금 혐오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그녀의 육체에 붙어 있던 매력마저도 같은 변화를 겪었다. 그 원인의 하나는 그녀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검소한 옷차림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시할 줄 모르는 그 태도에도 있을 것이다. 그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은 잘라버렸는지 아니면 모자로 완전히 감추어 버렸는지 겉으로 나와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 한 오락이 없는 것도 슬픈 변화의 하나였다. 헤스터 얼굴에 연애가 깃들일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된 것은 일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 있었으나 그것 이상의 그 무엇이 틀림없이 있었다. 얼굴만이 아니고 헤스터의 몸매도 장엄하고 조각 같은 데가 있었지만 열정이 끌어안을 만한 허점이 없었고 또 헤스터의 가슴 속에는 또 다시 애정이 베개로 삼을 만한 것이 깃들어 있지는 않았다. 그녀를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구히 존재해야 할 천성의 어느 하나가 그녀에게서는 없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여자가 고통을 치르고 나면 그 여자의 성격과 육체에 흔히 찾아드는 운명이며 또 냉혹한 발전상이기도 했다. 만일 그녀가 부드러운 마음씨밖에 가지지 않았더라면 생존하지 못했으리라.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 마음씨는 짓밟혀서 그녀로부터 사라지고 말든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짓밟아서 가슴 속 깊이 감추어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후자와 같은 경우가 더 정당한 도리일 것이다. 전에 여자였던 사람이 그 여자를 상실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그녀를 변화시키는 마술적인 손길만 있으면 다시 여자가 될 수는 있다. 헤스터 프린이 그러한 접촉을 받고 변화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헤스터의 인상이 대리석처럼 차갑다는 것은 그녀의 생활이 열의와 감정에서 사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여자, 사회와의 유대는 전혀 없이 혼자서 귀여운 펄을 보호하고 키우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옛날의 자기 위치를 되찾으려는 희망을 수치로까지는 생각지 않더라도 되찾을 희망도 없이 그녀는 파괴된 사회와의 쇠사슬의 파편을 팽개치고 만 것이다. 세상의 법칙은 이제 그녀 마음속의 법칙이 아니었다. 그 당시는 인간의 지성이 새로이 해방되어서 몇 세기 전보다는 훨씬 행동하기에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사들은 귀족과 군주를 뒤집어 엎고 말았다. 더 대담한 사람들은 현실적은 아니나 그들의 가장 실질적인 주거인 학설의 범위에서 고대의 여러 가지 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옛날의 모든 편견을 뒤집어 엎고 재배열을 하였다. 헤스터 프린은 이 정신을 흡수했다.
그녀는 사색의 자유를 누렸다. 사색의 자유라는 것은 대서양 저쪽 유럽에서는 예사로운 것이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설령 이런 자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홍 글씨로 표시되는 죄 이상의 끔찍한 죄로 생각했을 것이다. 바닷가의 쓸쓸한 그녀의 오두막집을 찾아온 사상은 뉴잉글랜드의 딴 어떠한 집에도 찾아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상은 그림자처럼 찾아드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마처럼 위험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가장 대담하게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사회의 외면적인 규칙에 대하여 더 온순하게 따른다는 것은 주의할 만한 일이다. 그들은 사상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실천 행위라는 살이나 피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헤스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귀여운 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때에는 그녀는 종교 지도자인 허친슨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한 종파에게 창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녀는 예언자였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엄격한 법정은 청교도 제도의 기초를 전복시키려는 기도를 했다고 하여 그녀를 사형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일은 있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사상적인 정열의 발산처를 발견한 것이다. 수많은 적들 속에서 살면서 이 딸 아이에서 여자로서의 싹과 꽃을 가꾸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내린 임무였다. 모든 것은 그녀에게 불리했고 세상은 모두 적이었다. 아이의 성격은 무언가 그 속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혹시 잘못된 원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곧 어머니의 방종된 환양기가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늘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이따금 헤스터는 괴로운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하기에 애를 먹었다. 실제로 여성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암담한 의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따금 떠올랐다. 여성 속의 가장 행복한 자에게 있어서도 과연 인생이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녀 자신의 생활에 관한 한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를 부정하고 다시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사색을 한다는 습관은 남자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자를 평온하게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방금 말한 희망 없는 일을 자기의 장래에서도 내다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선 제일 먼저 사회의 모든 조직이 파괴되어 새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서의 성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여자는 정당하고 적절한 지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우선 그녀 자신이 지금보다 더 강한 변화를 한 연후가 아니면 이들 초보적인 개혁도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강력한 변화를 받으면 여자의 참다운 생명이 깃들이고 있는 정신적인 본질은 발산해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자가 아무리 머리를 쓰더라도 해결할 수는 없다. 어떤 한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만일 여자의 감정이 우세해지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헤스터 프린의 감정은 정상적인 건전한 활동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두운 미로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어떤 때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절벽을 만나 방향을 바꾸고 어떤 때는 깊은 물에 다다라 눌러서 되돌아섰다. 그녀 주위에는 거칠고 무시무시한 풍경이 있을 뿐 가정과 위안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따금 무서운 의혹이 그녀의 영혼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차라리 펄을 당장 천국에 보내버리고 그녀 자신도 또한 영원한 정의가 가리키는 미래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의혹이었다. 주홍 글씨는 아직도 그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딤즈데일 목사가 밤샘 기도를 하던 날 그를 만나보고 나서 그녀는 새로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생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희생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목사가 처참하리만큼 허덕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 허덕일 수 없을 정도로 허덕이고 있었다. 목사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른 것을 보았다. 혹은 그 이상이었는지 모른다. 회한의 독침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돕고 고쳐주어야 할 사람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치명적인 독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비밀의 적이 항상 그의 곁에 붙어 있었다. 친구이며 조력자라는 가면을 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딤즈데일 씨의 성질 속에 있는 섬세한 용수철을 가지고 놀았다. 헤스터는 원래 그녀 자신의 진실이라든가 용기, 충성 따위에 어떤 결점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저토록 많은 재앙을 예감하고 행운이라고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지고 만 것이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자기가 당한 파멸보다도 목사를 그러한 불행에서 구출해내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로저 칠링워드가 신분을 숨기고 처세하려는 계획에 말없이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변명이었다. 목사를 돕기 위한 충동으로 그 길을 택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녀는 두 길 중에서 한층 더 비참한 길을 택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될 수 있는 한 자기의 과오를 보상하려고 결심했다. 오랜 세월 동안 엄한 시련을 받아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저 칠링워드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전에 감옥 안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죄 때문에 신분이 낮아지고 또 새로운 치욕 때문에 반미치 광의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그날 밤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지위를 계속 높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노인도 지위를 낮추어 야비한 복수를 꾀했기 때문에 헤스터와 동등한 지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낮은 지위로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헤스터 프리는 그녀의 그전 남편이 명백히 움켜쥐고 놓지 않는 희생자를 구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기회를 찾는 데에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이 반도의 외딴 곳을 펄과 같이 거닐고 있으니까 한 손에 광주리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단장을 짚은 늙은 의사가 의약을 조제할 초급 모피를 찾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걷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헤스터는 귀여운 펄에게 저기서 풀을 캐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바닷가에 내려가서 조개 껍질이나 엉킨 해초를 따며 놀도록 일렀다. 그래서 어린애는 새처럼 날아서 갔다. 작고 하얀 맨발을 내보이면서 축축한 바닷가로 철벅거리며 뛰어갔다. 곳곳에서 그녀는 걸음을 딱 멈추고 신기한 듯이 무릉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썰물이 지나간 자리에 남기고 간 것으로서 펄이 얼굴을 비추는 데에 거울 같은 역할을 했다. 무릉덩이 속에서 까맣게 빛나는 머리카락과 유정같이 미소를 띤 눈을 가진 아가씨 얼굴이 나타났다. 펄은 따로 놀 동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아가씨에게 손을 잡고 뜀박질을 하자고 말을 붙였다. 그러자 물속의 아가씨 쪽에서도 여기가 좋아. 무릉덩이 속으로 들어오렴. 하고 말하기라도 하듯이 손짓을 하였다. 펄이 무릎까지 적시며 물속으로 들어가자 자기의 하얀 발이 물속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더 깊은 곳에서 조각조각 부서진 미소 같은 것이 어지럽혀진 물속에서 떠올라 번쩍였다. 그러는 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의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